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말씀 제목은 초청 대상자입니다. 다락방 초청 대상자. 지난 몇 주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것, 결론이 나야 될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오직이죠. 오직. 그죠? 오직 복음 그냥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 메시지 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좀 유명한 분입니다. 메시지도 깨끗하고 또 진정성도 있고, 그래서 그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중직자뿐만 아니라 목사들까지도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연락이 왔대요. 제가 다락방을 오래 다녔고 훈련도 많이 받았고 알테스까지 나와서 목사까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오직이 이해는 되는데 내 것은 잘 안 되더라.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듣고 메시지 듣고 이제 조금 그게 무슨 뜻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감이 잡힌다. 그런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직 붙잡고 누리고 있으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오직이구나, 오직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몰라서는 아닌데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짜 오직이 머리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나의 그 무의식 가운데 깊이 있게 뿌리 박혀 있냐, 진짜 중요한 순간 나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닌 그 오직이 나오느냐, 다른 얘기일 수 있죠. 그죠?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 겁니다. 하나님 거기에 속지 않을 겁니다. 흑암이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이건 말이 아니라 한번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오직이 나의 것 되어야 됩니다.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그죠? 지금 꼭 또 안 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거기 관심 가지고 그 기준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다 뜻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오직되라 하셨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제가 아둔하고 부족해서 다는 못 깨달아도, 다는 못 누려도 계속해서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시고 결국은 체험까지 하게 하시고 나의 것 되게 하소서, 그 마음으로 계속 가면 된다니까요.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시니까요. 그죠? 우리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사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모하면서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저라고 이렇게 메시지하는 저도 오직을 다 안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죠? 우리 모두가 그 오직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죠. 나의 것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맞는 것이라도 나하고 안 맞다, 내가 그걸 모르겠다, 그러면 내 거 아닌 거라니까요.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성경 변함이 없는 겁니다. 진리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성경책이가 누가 불태운다고, 불신자가 뭐 어디 믿지 마라 이러면서 가져가서 태운다고 성경이 사라집니까? 없어집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성경은 변함이 없지만 그 성경이 진짜 나의 성경이 될 때, 거룩한 책이 될 때, 그때가 진짜 힘 있는 거라니까요. 그때야 비로소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내가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처럼 나에게 이 복음이, 이 은혜가, 이 성령의 충만함이 체험되어지고 누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가져갈 수 없다니까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건 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이 발견되어지도록, 그 가운데서 사명도 깨달아지도록, 사명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의 것이 되는 그 결론이 나야 합니다. 지난주 무엇을 그리고 얘기했습니까? 동기 얘기했습니다. 동기. 그죠?
복음이라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우리 동기 많이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최근에 나가신 분들도 뭐 이런저런 이유 되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그죠?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고 내 것이 안 되어서 그렇다니까요. 결국은. 그죠? 그래서 남의 끄떡이 더 좋아 보이고 남의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는 뭐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자기 기준이라니까요. 그죠? 누구 탓하지만 누가 잘못했다 하지만 누가 잘못할 수도 있고 탓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떠나지는 않는다니까요. 그렇다고 교단을 버리지는 않는다니까요. 우리 단체를 이단이라고 욕하지는 않는다니까요. 그죠? 그럼 그동안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10년, 20년, 30년 훨씬 오래된 분들도 계실 건데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때는 왜 몰랐습니까? 왜 지금 와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떠나가야 됩니까? 그죠? 겉으로 표방할 때는 나타낼 때는 그 얘기이지만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 유익이 안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되어지고 자기 동기와 맞지 않으니까 복음운동은 그 동기, 유익, 자기의 생각, 색깔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그죠? 내가 안 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된다고 꼭 그것도 맞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 해야 된다니까요. 그 가운데서 생명도 걸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십니다.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누구 보라고 꼭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동기를 버리고 유익, 자신의 생각, 색깔 따라가지 않는 그것에 결론 나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한번 주목해야 될 것, 결론 놔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는 제대로 관찰해야 합니다. 일과 문제와 사건 속에 일과 문제와 사건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관찰해야 된다니까요. 무엇으로요? 사실의 눈으로. 더 나아가서 영적인 눈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탄의 전략을 봐야 합니다. 또 다르게 보아야 할 게 있죠. 하나님의 계획 봐야 된다니까요. 모든 일, 문제, 사건을 사실의 관점에서 영적인 것을 보면서 사탄이 이 가운데 계획하고 있지 않는가? 사탄의 전략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으신가? 하나님은 이걸 왜 허락하셨는가? 하나님 모르지 않을 건데 가만 계시나? 주무시나? 자시나?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나? 이 네 가지만 잘 봐도 그게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그죠? 문제에 사실 빠질 게 별로 없다니까요. 우리는 보통 그 사실도 제대로 못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단 줄 알고 일어나는 그 일이 단 줄 알고 순간적인 감정에 빠져서 누가 뭐라 하면 확 해가지고 저도 그렇거든요. 그죠? 조금 지나가서 보면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달리 보일 건데 그렇게 화낼 일도 없는데 분낼 일도 없는데 다툴 일도 없는데 그걸 조금 못 참고 못 기다리고 순간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게 다라니까요. 그죠? 사실 틀린 건데 소문일 수도 있잖아요. 루머일 수도 있잖아요. 헛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에 우리는 많이 잡힙니다. 그건데 오히려 관심 가지고, 그죠? 재미나거든요, 사실. 뭐 잘 됐다, 아무 일 없다, 그런 건 별로 재미없는데, 이상하다, 뭐, 정상에서 벗어났다, 그런 건 어찌나 재밌는지, 그죠? 관심 가는지, 흑암이 가져다 준 거죠. 사실 그것도. 그죠? 잘못된 것들이 각인불이 체질되어 있는 거죠. 일 문제 사건을 이 네 가지로 사실의 눈, 영적인 눈, 사탄의 전략, 그리고 그 가운데서 봐야 할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다면 달리 보입니다. 그 관찰을 제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전도자니까. 그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사실도 제대로 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교육도 잘 시켰고
율법도 잘 지켰고 선한 일 얼마나 많이 하려고 했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하게 쓰려고 했습니까? 그런 민족이 없죠. 그런 나라가 없다니까요. 아직도 그러고 살고 있다니까요. 율법에 매여서. 그죠? 그래서 실제로 실패한 것도 아니죠. 세상적으로는 성공도 했습니다. 세상의 금융을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미국을 지배하는 이들이 결국은 유대인이다. 그런 말들도 하잖아요. 그죠? 노벨상 3분의 1을 그 얼마 안 되는 민족이 다 가져갔고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런 걸 보면 대단한데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 실패했다니까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재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놓쳤다니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비밀을 놓쳤다니까요. 내 성경 보면서 그것을 외우고 다니면서도 그 속에 진짜 담겨있는 중요한 거, 핵심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요즘 우리 다락방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체적으로 그런 분들도 있죠. 성경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잘 봐야 된다. 세밀하게 따져야 된다. 한마디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 보면 안 되고 저 성경 봐야 되고 그런 분들도 있다니까요. 그죠? 나쁜 게 아니죠. 제대로 보겠다는 건데. 그런데 진짜 제대로 봐야 됩니다. 성경의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에 대한 제대로 된 눈, 관찰, 그것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잘못하면 유대인들이 그 일들이 과거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그걸로 사람들을 징계하고 이단 아닌데 이단이라 하고 그죠? 그리스도를 막는다니까요. 복음을 막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죠? 우리만이라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말씀을, 비밀을 제대로 발견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죠? 성경에 대한 그 눈, 제대로 된 관찰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전도가 뭡니까? 전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캠프도 하죠. 캠프는 뭡니까?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눈도 필요합니다. 아시죠? 이 목사님께서 항상 역 앞에 요즘 좀 발달돼서 공항에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별로 좋게 안 보시는 거, 그죠? 예수천국 불신지요. 별로 좋게 안 보시는 거 다 알 겁니다. 하도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그죠?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그죠?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얘기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고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다면 다른 얘기라니까요. 존 스타턴 목사님 계십니다. 영국 목사님인데 유명한 설교가로 알려져 있는 분이죠. 이분이 전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전달하는 것이다. 나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게 전도다. 진짜 그래서 그것을 안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영광을 안다면 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전도다. 듣기 싫다는데 억지로 무조건 소리 크게 하면서 들어봐라 이래가지고 들으려고 하는 그거 전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죠? 바빠 죽겠는데 다 때려치우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러면서 막 전하는 거 그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전도 맞죠, 물론. 그죠? 옛날에 노방전도도 있고 문 열면 다리 걸어가지고 문 못 닫게 하고 하는 전도도 있고 다 전도죠. 복음 전하려고 하는 과정이죠. 근데 그게 진짜 전도입니까? 어떤 분은, 어떤 목회자는, 사역자는 그 얘기 했다 합니다. 100번을 찔러라. 그러면 된다. 물론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한 사람 만나서 무슨 100번 얘기하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할 수도 있을 거라니까요. 근데 그게 진짜 전도냐?
달리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죠? 전도도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눈을 가지고, 캠프는 그래서 정답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다릅니다. 옛날에 유 목사님한테 어떤 아이가, 학생이 얘기한 적이 있답니다.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사법고시 뭐 이런 거 준비하는 학생이죠. 그런 고시촌 이런 데도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 고시생이 얘기하더랍니다. 너무 좋은데,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이 뺏겨서. 맞죠? 그죠? 복음이 안 좋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이 틀렸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30분 다락방 한다. 그러면 그 친구에게는 10분 다락방으로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죠? 꼭 30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영적 전쟁이니까 오히려 시간 없을수록 더 해야 된다 이러면서 다른 데서는 30분 할지라도 그 아이를 만났을 때는 1시간 해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지혜롭게 해야죠. 그래서 선생,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막 떠들면서 다니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공무원이 일을 잘해야지, 일을 열심히 해야지. 그런 거 가운데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다. 진짜 중요한 순간 얘기하게 되어 있다. 갈급한 자 만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조용히 전하면 되고 살리면 되는 거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판사님 만났을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후배 판사가 됐는데, 선배님 이 메시지 들어보십시오. 이 교회에 오십시오. 안 그랬다니까요. 테이프 하나 줬다니까요. 그죠? 한참 후에 자신이 필요하니까 이 테이프 있네 하면 들어봐야지. 그러면서 들었는데 거기에 넘어가서 거기에 놀라 자빠져서 이 목사님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알기에 내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얘기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방법이 다 다른 거라니까요. 판사니까 법조인들이니까 그러는 거지. 그게 상인들하고 다를 수 있다니까요. 아이들끼리 다를 수 있다니까요. 그때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그게 물들라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제대로 봐야 된다니까요. 캠프의 상황을, 전도의 지금 시간표를. 그죠? 그래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고 나의 것, 그리고 동기. 오늘은 제대로 된 눈을 가지고 제대로 된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초청 대상자도. 그래서 초청 대상자는 어떤 눈으로, 어떤 관찰로 봐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교재 속에 보면 세신자도 있고, 태신자도 있고, 낙심자도 있고, 많이 있죠. 그죠? 내용을 보면 세신자 같은 경우는 일주 내에 접촉해야 된다. 그렇죠. 세신자인데 너무 시간 떼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보자. 안 맞다니까요. 그리고 다락방에 그래서 연결시켜야 될 이유 있죠. 그죠? 제대로 세워야 되니까. 세우는 그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구역이나 기관 가운데도 편입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여 가야 된다니까요. 그죠? 태신자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권사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잠깐 그 얘기를 썼는데, 그죠? 태신자가 뭡니까? 태신자. 아직 신자 안 됐지만 신자로 준비되고 있는 사람, 태신자라니까요. 그죠?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것과 같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적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과정중에 있습니다. 아직 표가 안 났지만 잘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사람 될 사람, 그죠? 그 사람이 태신자입니다. 이 사람은 억지로 끌면 안 되죠. 그죠? 초청에 응할 전도 대상자인지 그 시기가 있다니까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걸 예민하게 우리는 기도 속에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잘 봐야 합니다. 그죠?
양육 대상자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치유 대상자 갈급한 자 있거든요. 많은 이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보아야 할 것이 개인에게는 영적인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 그겁니다. 그걸 제대로 관찰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모든 사람이 복음 받기를 하지만 모두가 다 지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쉽겠죠. 그러면 세계복음만 이미 다 되어 있겠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지를 전할 때도 우리가 잘 보고 해야 됩니다. 오늘은 안 통했는데 내일 통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그렇다고 오늘도 전하고 내일도 전하고 모레도 전해봐라. 그 얘기 아닙니다. 그죠? 기도 속에서 흐름을 잘 봐야 합니다. 특히 가족은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하지만 우리 간증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시간표로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또 되어지는 것들도 봅니다.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눈 녹듯이 어느덧 사라지고 어느덧 와 있고 어느덧 가장 중요한 내 편되어 있는 건 본다니까요. 그죠? 유 목사님의 가정이 그렇잖아요. 유 목사님 자신이 원래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지도 않았고 어머니가 독실한 신자니까 하나님 믿으시니까 교회 나오고 나갔고 또 한때는 그러다 보니 떠나기도 했지만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결국은 그 기도대로 세계적인 목회자로 쓰임 받잖아요. 류 목사님만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그 가족들이 다 그렇다니까요. 그죠? 제가 아는 목사님도 집에서 니 나가라 그 소리가 들었는데 완전 우상천지의 그 집안이었는데 그래서 어릴 때는 무당한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친부모님 따로 있는데 무당의 뭐 자녀로 그렇다 호적이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무당집에서 있어 봤다고 하는 그런 분이 지금 목사한테 있는데 그 부부가 목사 아니라니까요. 그런 집안이었는데 그 집안에서 목사가 4명인가 나왔고 여동생 1명이 있는데 그 여동생도 전도사 돼 있고 그렇게 반대했던 부모님들은 다 장로, 권사 되셔가지고 그죠?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놓치지 않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우리는 그 영적 시간표를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초청 대상자를 그 눈으로 보고 복음도 전하고 다락방으로도 연결시켜야 된다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들을 어떻게 복음을 알리고 훈련을 시킬 것인가 몇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강의식으로 공부하는 거, 주제 토의식으로 하는 거, 기도의 식으로 성경 공부하는 거, 간증식 다 필요하죠. 그죠? 은혜 받은 이를 초청해서 간접적으로 은혜를 체험케 할 수도 있고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주제 토의식으로 무지한 부분, 잘 모르는 부분 알아봐라, 서로 연구해보자. 그러면 자기 것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특히 이런 경우는 어떤 이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젊은 이들, 뭐 대학생 그런 이들 공부할 때 주체적으로 그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도움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유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주로 강의식으로 그죠? 매 시간마다 복음이 확정될 수 있도록 유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신다니까요. 뭘 알아야지. 기본이라도 돼 있어야지 연구를 해오라 하고 알아봐라 하지. 알지 않냐. 내 처음 맡은 교회가 어떤 이들이었냐. 전부 대부분이 해녀였고 나이 많고 그죠. 그런 이들 보고 주제 토의식으로 같이 연구해보자.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나는 강의식으로 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꼭 맞는 방법이다. 그것밖에 없다. 그건 아닙니다.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다 이건 그에 맞게 서론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찰해서 가장 적합하게 그죠 하시면 됩니다. 어느 것도 꼭 정답이다. 이것만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 것 그것은 있죠. 뭐냐? 그 방법이 강의식이든 주제 토의식이든 간증식이든 기도회식이든 항상 새신자가 와 있다고 생각해라.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는 새신자가 있다고 생각해라. 또 영적으로 갈급한 자가 있다고 생각해라. 영적으로 갈급한 자 뭐 줘야 되겠습니까? 헛소리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 갈급함을 채워줘야 된다니까요. 그 갈급한 자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명자도 있다. 이 가운데 몇 명 모였을지는 모르지만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이 가운데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숨어 있지만, 지금은 숨겨 있지만 사명자가 있다. 그러면 전할 메시지가 달라진다니까요. 그죠? 유 목사님이 요즘 설교하실 때도 그러신다고 하시죠. 준비는 사실은 다 돼 있는데 뭐 가지고 가장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합니까? 때로는 그 기도 때문에 밤도 샌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꼭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뭡니까? 이 시간 가운데,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말 잘하고 뭐 재밌게 하고 그거 말고요. 그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혹시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저들이 못 알아들을지언정, 하나님은 가치 있게 보시는데 저들은 아직 몰라서 그 가치를 모를지언정,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 꼭 전달할 수 있도록 그걸 찾기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히려 다른 메시지 전하는 건 쉽다. 주제가 이미 정해져 있고 대상이 정해져 있고 무엇을 전해야 할지가 답이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매주 강단은 다르다. 그죠? 그래서 강단 놓치지 말라 하시는 거고, 강단에 흐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임 가운데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든 훈련을 하든 방법은 좀 바뀔 수 있지만 결코 놓치지 말 것이, 여러분들이 혹시 사역자로 쓰신다, 누군가를 양육시킨다 하면서 항상 관심 두고 기도하실 것은 새신자가 있구나. 즉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이 사람 아무도 모를 수 있구나. 뭐 아는 지식이 없을 수 있구나. 나하고 똑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구나.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전할까? 그죠? 어떻게 전달하면 이 사람이 가장 잘 알아들을까? 그 관점으로 또 영적으로 갈급한 자, 치유받아야 할 자, 상처 입은 이 사람에게 무엇이 답이 될까? 어떤 것으로 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을까? 그 관점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분명한 사명자가 있으니까 나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할 지금은 아직은 아니지만 바나바가 만났던 바울처럼, 아나니아가 만났던 그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그 사명자가 이 중에서 있을 수 있다. 나이가 어리든 상관없이, 배운 것이 없든 상관없이, 그죠? 그 눈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3번에 다락방 보조사업 추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딱딱한 문구고 행정적인 문구죠. 그죠? 복음과는 좀 거리가 먼, 오늘 사실 모든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죠? 그 시대에 옷을 입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시대는 그렇게 표현을 한 거라니까요. 조금 바꿔야 됩니다. 아니, 이대로 두고 우리가 바꿔서 알고만 있으면 되죠. 이 다락방 보조사업 추천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하나? 이렇게 다락방 가운데 초청을 했을 때 꼭 참고해야 할 것,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엇을 참고해야 하느냐? 그렇게 보면 중요하다니까요. 그죠? 무엇을 참고해야 됩니까? 첫 번째가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로 문화, 경제, 종교, 수준, 그것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다락방을, 이러면 뭘 다른 걸 수도 있겠죠. 지교일 수도 있고, 팀 사역일 수도 있고, 그죠? 미션 홈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임 가운데서 가장 먼저 보여야 될 것이 성령의 인도 속에서. 왜 성령의 인도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게 내 생각 된다니까요. 내 관점 된다니까요. 나의 상식으로만 되어진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죠? 문화도, 경제도, 수준도, 종교도 파악해야 되지만 성령의 인도 속에서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유 목사님께서 처음 영도 가셨을 때 보셨잖아요.
인도 영도에는 어느 종교가 가장 성행하는가? 불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천리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리교. 그래서 가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갔으니까 가보니까 뭐 하냐? 치유하더라는 아닙니까? 치유. 그죠? 그들이 뭘 안다고. 그리고 영도를 보니까 지금은 많이 좀 바뀌어 있는데 처음 가셨을 때는 바위마다 그 바닷가마다 촌농이 막 어지럽게 널려져 있고, 그죠? 무슨 굿하다가 남은 것들, 그런 것들 막 있고, 수준이라니까요, 그죠? 저도 부산 출신이라서 알고, 제가 또 몇 번 말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좀 바뀌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목사님 때는 더더욱 그랬고, 영도는 부산에서 그랬다니까요. 영도 들어가면 못 나온다 그랬다니까요. 왜 못 나옵니까? 영도에 있는 귀신이 싫어하니까. 그죠? 그게 부산 사람 전체가 아는 사실이라니까요. 그만큼 뭡니까? 잡혀 있다는 얘기죠. 우상 숭배 속에 있다는 얘기죠. 섬이잖아요, 섬. 그죠? 부산 안에 있는 섬이라니까요. 그래서 사고도 많을 거고, 해녀들도 많으니까. 그죠? 그런 것을, 그 문화를, 그 수준을 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아이고, 이 사람들은 수준 낮아, 질 낮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것 같던데, 최근에 어쨌든 최근에 제가 간 때까지만 하더라도 영도는 신호등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거 보셨습니까? 신호등이 별로 없다니까요. 좁은 골목 사이에 막 있는데, 신호등이 필요 없는 거죠. 차가 없어서 그러냐? 아니라니까요. 신호등 달아봤자 신호등을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서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그 말 안 듣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죠. 알아서 건너라. 그죠? 다른 집 가면 큰일 날 건데, 그렇더라니까요.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런 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성령 인도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파악해야 되죠. 대상자 파악. 무슨 얘기입니까? 모인 사람을 분석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모였다. 얘기가 달라지죠. 그죠? 공무원들, 그래도 비교적 지식도 있고 깨어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들한테 신비주의처럼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조용하게 얘기해도 충분히 알아듣는다니까요. 그죠? 학생들, 초등학생들 모였다. 조용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다 잡니다. 그죠? 유목사님 그래서 별로 재미없어 보이는 유목사님이 TV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니까 초등학생들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TV는 너무 좋아하더라. 그죠? TV에 푹 빠져 살더라. 아이가 TV를 만들어가지고 TV 속에 나오는 것처럼. 그죠? 그리고 사과 이런 거 가져가가지고 직접 보여주면서 너 사과 알지? 이러면서. 그죠? 이 사과가 어디서 나오니? 이러면서. 실제로 체험해야 해. 그죠? 맞춘 거라니까요. 초등학생이니까 그 수준에 맞게 달라야죠. 초등학생들을 대할 때, 공무원을 대할 때, 사업 크게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죠?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분들 대할 때, 그럴 때는 목소리 좀 있는 것, 없는 것 크게 내야 되겠죠. 귀가 어둡고 그러시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자료 제시하는 것도 달라야 됩니다. 그죠?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주보가. 우리는 몇 장 안 되고, 글자도 엄청 크다고. 왜 그렇습니까? 주보가 뭡니까? 결국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그거 보고 저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글자가 조금만 작아도 못 봐요. 그죠? 제가 마산에 있을 때 주보 안에 설교 내용, 담임 목사, 그때 제가 부교육자였으니까 담임 목사님 지시로 이 조그만 주보 안에 설교 메시지를 다 넣어라. 작품이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안 놓치기 위해서 또 제가 이렇게 빼고 더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 봤는데 그러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글자가 엄청 작아졌습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야 그걸 누가 봤겠나 싶다니까요. 그죠? 저라도 안 봤을 것 같아요. 보기 엄청 어렵게 돼 있거든요. 빽빽하게 글자만 꽉 차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에게는 남는 작품일지 몰라도 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본다니까요. 그죠? 그런 것처럼 노인들을 만날 때는 목소리도 크게 내야 되고, 저처럼 목소리가 작으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크게 내야 될 거고, 또 자료를 제시하면 그것도 볼 수 있도록 크게 그죠? 많은 내용 들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좋은 자료가 아니고 봐야죠. 아무리 뭐 좋은 내용이 다들 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그렇게 때에 따라서, 대상자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파악을 해서, 그리고 상황 분석을 해야 됩니다. 상황 분석 무슨 얘기냐? 분명히 그 가운데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또 문제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알아야죠. 알코올 중독자가 와 있다. 그걸 알아야죠. 마약 중독자가 와 있다. 그걸 이용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참고해서 메시지를 전해야죠. 지금 엄청 아픈 사람이 와 있다. 상처받은 사람이 와 있다. 그런데 메시지를, 상처를 후벼 파는 메시지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그 상처를 알고 치유해주는, 고쳐주는, 그 아픈 데를 좀 낫게 해주는 그 메시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또 주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막무가내로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목적을 설정해야 합니다. 목표 설정, 목적 설정이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할 수 있는 것부터입니다. 무조건 엄청난 큰 대단한 그게 아니죠. 유목사님께서 표현 알 겁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에게 5분만 기도해라. 그런다니까. 그죠? 3분만 기도해라. 안 되면 1분만 해라. 그런다니까요. 그게 3분만 하면 3분만, 5분만 하는 게 최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아이들한테 1시간 해라면 안 할 거니까. 그죠? 야, 엄청 깊은 기도를 해야 돼. 너가 한 6시간씩만 기도하면, 매일 6시간만 기도하면 천지개벽이 일어날 거야. 맞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그 얘기 했다. 시도 안 먹힌다니까요. 어떻게 6시간씩 기도합니까? 목회자도 안 하는 기도를. 그죠? 그렇게 하면 물론 역사는 일어나겠지만 그렇게 진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쉽게, 가볍게, 당연히 접근할 수 있는 3분, 5분 그 얘기하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작은 거 해라 얘기하시잖아요. 대단한 거 해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죠? 당연한 것 해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당연에서 필연으로 절대로까지 가는 거라니까요. 어느 순간 갑자기 건너뛰어가지고 절대적인 걸 해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요리구슬 무너뜨린 것처럼 그렇게 해봐라. 요단강 걷는 것처럼 그렇게 해봐라. 홍해 성경에서 가르지 않았냐? 너희 가갖고 홍해 가르고 와. 그런 거 시키면 안 되죠. 그죠? 성경에 기대지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했다. 산 옮겨봐라. 아이고 산도 못 옮기고 보니까 너는 믿음이 그거밖에 없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리고 부정적인 상황 또한 분석해야 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시간 뺄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 다락방에 단어가 많죠. 많은 게 아닌데 근데 그걸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일부러 시간 끌고 고민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죠? 62가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그런 건 안 가는 것은 제껴두면 됩니다. 그게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무슨 논문을 써야 되고 그거 가지고 박사학위 달라고 제시하는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62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밖에 지금은 모른다. 그러면 됩니다. 그 속에서, 기도 속에서, 계속된 훈련 속에서 말씀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덧 2가지 안 된 게 3가지가 되고 4가지가 된다니까요. 그죠? 괜히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또 힘 뺄 필요가 없는 것 가지고 붙들면서 야, 니는 다락방 와가지고 이것도 모르냐.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러면서 777 무조건 외워라.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그죠? 부정적인 상황까지도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확인해야 되죠. 기능 가진 사람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쓰임받을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것 또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형태 결정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뭐 옛날 단어인 것은 이해하시고 복음운동, 교제운동, 뭐 기도회, 그룹활동, 전도활동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시간표에 따라 기도가 되든 그죠? 그룹이 되든 어디 나가서 캠프를 하든 전도를 하든 그냥이 아니라 시간표가 되고 때가 되고 모임 구성에 따라서 형태는 결정됩니다. 다락방이 되면 다락방 하면 되고 미션홈이 되면 미션홈 하면 된다니까요. 전문교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전문교회 하면 되지. 전문교회 될 것을 굳이 일부러 다락방으로 만들 필요 없다니까요. 그죠? 지교회만큼 모였는데 그 지교회를 일부러 다락방으로 축소시킬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죠? 어떤 목사님 메시지 하실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저는 1대1이 그렇게 편하더라. 그럴 수 있겠죠. 속 깊은 얘기까지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심층 깊이 있게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100명 모였는데 나는 1대1이 제일 좋아. 1대1이 최고야. 100명 가지고 1대1로 만나자.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그죠? 100명 모일 때는 100명으로 하고 그 가운데서 꼭 만나야 돼서 1대1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그 성령의 인도 따라 형태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참고해야 됩니다. 참고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다락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 초청 대상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꼭 봐야 할 것이 영적인 시간표가 있다는 거.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줘야 될 것인지를 그리고 그 이전에 무엇을 참고하고 해야 될 것인지를 세 가지지만 핵심적인 단어를 본다면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찰이죠. 관찰.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눈을 떠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냥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복음 편지 너무 좋은데 근데 자기는 지금 현재는 복음 편지로 안 한다. 복음 편지가 나빠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야 강단 메시지로 하니까 제일 좋더라. 그 시간표가 그런 거죠. 그죠? 강단 메시지 속에 사실 다 있고 그걸 내가 잘 전달할 수 있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설명되어지고 그래서 그건 방법이 아닌 겁니다. 무조건 새신자를 만나면 처음 시작은 복음 편지부터 해야 돼.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그죠? 무조건 구원의 길을 달달달달 해가지고 처음부터 나무는 흙에서 물고기는 물속에서 새는 공중을 날고 기계식으로 필요도 하지만 그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하면 정리된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그렇게 틀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는 거지만 그게 틀 되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죠? 복음이 무슨 틀입니까? 근데 그걸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니까 그냥 막 해봐라, 그냥 해봐라 하면 자연스럽게 잘 안 되니까 최소한의 그 틀을 만드는 것 뿐이지 진짜 내 것 때문에 된다면 그 틀에 굳이 꼭 매일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 전달할 사람에게 가장 정확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전달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전도 캠프 우리가 하죠. 거기에도 관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캠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꼭 참고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요수아 6장 1절에서 20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리고성 드는 사건입니다.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첫날에는 한 번, 그렇게 6날을 돌고, 마지막 7번째는 7번 돌죠. 그죠? 그러면 전체로 몇 번 도는 겁니까? 13번. 맞죠? 제 계산이? 맞을 겁니다. 그죠? 틀렸으면 말씀하시고, 반응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돌라고 하는데, 거기 핵심이 뭡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그렇게 돌고 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말 없이 그죠? 언약궤를 따라서 돌았죠. 왜 그렇게 돌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돌면은 무슨 여리고성이 도는 그 무게 때문에 쿵쾅쿵쾅 무너집니까?
사람이 하도 많이 도니까 땅이 울려서 무너집니까? 다른 거 볼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꼭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들은 그렇게 돌면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아, 이 여리고성에 출입하는 자가 없구나. 그죠? 우리가 매일 돌아봤는데 마지막 날에는 7번, 7번이면 거의 뭐 한 시간당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한 번도 아니고 7번씩가 도는데 야, 이게 진짜 출입하는 자가 없네. 겉으로 볼 때는 크고 완벽한 우리가 어떻게 침범하지 못할 성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걸 본 거라니까요. 그죠?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가나안 정탐꾼 얘기죠. 그죠?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10명은 가나안 정탐에서 잘못된 것을 봤습니다. 아,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에 비해서 메뚜기고 싸울 수가 없고 당할 수가 없고 저거 어떻게 이기냐. 틀린 걸 본 건 아니지만 그 사실 맞거든요. 그죠? 열 명은 그렇게 봤는데 2명은 다르게 봤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캠프를 하면서 그렇게 본다면 그건 잘못 본 겁니다. 그죠? 그걸 볼 수도 있습니다. 캠프를 하면서 야,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저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어렵고 그래 볼 수 있다니까요. 아, 우리가 있는 합천 기독교가 너무 작고 불교는 너무 강하고 사람들은 우상에 다 쩔어 있고 말도 안 통하고 흑암 가득한 동네 이거 시도 안 먹힙니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다니까요. 그것도 사실이기도 하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잘못 본 거라니까요. 2명은 다르게 봤잖아요. 뭘 봤습니까? 똑같은 걸 봤는데 저들의 지도자는 떠났고 저들은 간담이 녹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죠? 그것도 맞는 거라니까요. 그죠? 진짜 보아야 될 게 뭡니까? 거인인 거 말고 거인인 것도 모릅니까? 그죠? 그런데 지도자가 없습니다. 이미 간담이 녹았다니까요. 아무리 덩치가 크면 뭐합니까? 간담이 다 녹아가지고 이제 뭐 사실은 서 있는 송장인데 그죠? 그것들을 왜 못 이깁니까? 왜 그것들이 거인으로 보이고 우리는 메뚜기로 보입니까? 그죠? 민수기 24장 1절에서 17절처럼 그걸 진짜로 봐야 됩니다. 출입하는 자가 없고 지도자는 이미 떠났고 그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 주님께서 가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 무엇을 이 가운데서 보아야 하느냐? 길 잃어버린 자를 보아야 합니다. 그죠? 길 잃어버린 그 사람이 있다니까요. 또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2명씩 짝지어서 70인을 보내는 그 장면이죠. 그죠? 전대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간 이들이 본 게 뭡니까? 귀신 들린 자 있다는 거. 그죠?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 또 흑암도 이들의 발걸음 속 가운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벌처럼 떨어져 내린다는 거. 그죠? 그걸 봤다니까요. 복음의 힘을, 능력을 봤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해라. 그건 당연한 거고 너희들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는 것 그걸 가지고 기뻐해라. 그죠? 귀신이 떠나간다고 그건 우리의 능력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실 거라니까요. 그죠? 꼭 천국의 이름 우리가 새길 거다. 그것 때문에는 아니지만 그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의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죠? 현장이 사실은 그렇다니까요. 출입하는 자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이미 떠났다니까요. 그 가운데 길 잃어버린 자가 있다니까요. 전도자의 발걸음 통해서 귀신은 떠나갈 것이고 우리의 이름은 천국에 기록될 겁니다. 환난이 있든 핍박이 있든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100배의 결실이 있을 거다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헛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것을 바울은 순회 캠프를 합니다. 맞죠? 그죠? 순회 캠프 했죠.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로, 에베소로, 고린도로, 그죠? 왜 순회 캠프를 했습니까? 바울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영적 문화가 바뀌어져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죠? 이곳도 살려야 하지만 이곳뿐만이 아니라 그죠? 그리스, 로마 그 모든 지역에, 소아시아 모든 지역에 영적 문화가 바뀌어져야 함을, 그래서 내가 한 곳에 머물러서 교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사명은 돌아다니면서 영적 문화를 바꾸고, 나 혼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제자를 세워서,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게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자를 남겼다니까요. 그죠? 유 목사님은 뭘 본 것 같습니까? 유 목사님의 제자인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걸 보아야 합니다. 전도 캠프를 하든 교회를 하든 현장에서 사역을 하든, 그죠?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어나는 일, 사건, 그게만 급급하고 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가 무엇 보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가지고 누리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죠? 우리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이런 다른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보도록 하시는 것,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현장에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또 현장을 살리고, 그래서 제자를 또 세워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왜 제자가 필요합니까? 내 성적 내기 위해서, 성과 내기 위해서, 내 잘났다 하기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걸 진짜 한다면 제자가 필요합니다. 제자를 세워야 된다니까요.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통해서 사실 제목은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락방의 초청 대상자, 어떤 이들 초청할 거고 무엇 전할 거고 그런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아무리 2단이다 3단이다 얘기를 하고 손가락질하고 너가 더럽다 추악하다 얘기한다 한들 혹시 잘못했다 그러면 회개하면 되고요. 회복하면 됩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두 있길 원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초청 대상자인 것 같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눈이, 시선이 바뀌게 하소서. 진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소서. 재앙 속에 죽어있는 저들을 보게 하시고 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모자르지만 실수투성이이지만 그럼에도 말할 사람이 없다면, 누군가가 말해야 한다면, 누군가가 전해야 한다면, 누군가가 알려야 한다면 그 길에 서 있을 수 있는, 그것을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참된 파수꾼으로 서는, 그래서 나도 살고 다른 모든 이도 살리는 그 축복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너무나 부족하기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 모여서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모여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복음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소서. 이 귀한 일을 누리는 그 사명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참된 축복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